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제는 5절 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설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과거 시제,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과거 시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역사적으로 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완료형으로 선지자적 완료형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종말론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 다시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는커녕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물론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 같은 일정 부분 훌륭한 왕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한 완료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 1, 2절의 성취로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 중에도 등장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누가복음에서는 처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리는 소위 수태고지 부분에서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마리아의 임신은 그것은 그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옛적과 후에 구분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실제로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아수르가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사야가 본 것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갈릴리와 납달리 등이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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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오니. 무엇 때문일까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개역 개정판에는 4절 6절에서 이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4절 5절 6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거는 이방의 압제, 노예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압제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기에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보면 전쟁의 승리 때문에 즐거이 찬양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전쟁, 계속 전쟁을 해 나간다고 하면 피폐할 것입니다. 그런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아기의 출생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제 한 아기, 한 아들의 탄생 때문에 즐거워하는데요. 이 아기는 보통의 아기가 아닙니다. 6절에서 네 가지로 이 아기에 대해서 서술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모자라 모사라, 놀라운 일을 기획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용감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왕은 아버지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왕이 영원하기를 기도하는 관계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 샬롬의 통치자입니다. 기모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죠. 평강의 왕은 땅의 임금에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곧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구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된 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시죠. 이런 일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내다보았던 이 메시아 예언을 우리는 성취된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흑암에 앉았고 멸시를 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메시아를 내다보았다면 우리는 그 성취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반응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